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네. 누구의 곡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곡들을 잘 모를 거예요. 네. 항상 거룩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이런 유행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걸 또 곡을 해서 부른다는 건 좀 은혜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부르신다면 뭐라고 말하죠? 눈물의 씨앗이다.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말이 참 맞는 말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이런 대중가요들 중에는 참 거의 복음성가 수준의 곡들이 참 많구나,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깨닫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적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또 보기도 합니다. 사랑은 눈물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힘들어서도 눈물을 흘리고 기뻐서도 눈물을 흘리고, 사랑에는 눈물이 항상 담겨져 있다. 뭐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 노래 가사를 근거로 해서 자기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은 행복의 씨앗, 사랑은 성장의 씨앗, 사랑은 다음 세상의 씨앗이다. 이거 참 굉장히 멋진 그러한 말을 한 것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과연 나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모든 이 문화적인 부분들, 드라마, 영화, 노래, 연극, 이 대부분의 다 콘텐츠의 그 주제가 대부분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빠지면 정말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이 다 삭막해지죠. 그만큼 사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한번 각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요, 이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것은 아주 깊은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에서는 새 계명이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과 마귀의 자녀의 특징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사랑이다, 4장에서는 진리에 속한 자 혹은 이 미혹의 영에 속한 자의 차이 중에서 진리에 속한 자는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그가 진리에 속한 자인 것을 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 주제는 하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다른 표현일 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표현은요, 핵폭탄이 터지는 듯한 그러한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가 아니에요. 여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코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 것이고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획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떠한 지혜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또 일하심,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때때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복을 받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구원받았고 선택받았습니까? 왜 선택받았고 무슨 이유로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성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성육신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 사랑하시는 그 마스터 플랜, 그 결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요.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랑을 완성시킴으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단순한 겸손과 희생과 낮아짐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가졌던 영광과 충만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격화시키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그 충만한 거룩함에 우리가 어떻게 그 반열에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것도 죄를 지은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여주신 그림을 완성하셨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정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9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적고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는데, 더군다나 의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죽는 자가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너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조건을 내걸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여전히 내가 가장 잘난 존재인 줄 생각하고, 여전히 나의 이기적인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리는 그러는 때에,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 찬송가에서는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하지 못하고 전율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큰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세계에 미스테리 불가사의한 그런 그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어디에 가면은 공중에서만 봐야지만이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땅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를 모릅니다. 저 하늘 높이 올라가야지만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를 아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그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림을 완성해 놨을까? 이게 이제 불가사의라고 우리 지금도 내려오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너무 큰 그림을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전율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아무런 감격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 감각이 잘 없을 때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그렇게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감각이 없을 때는요, 사실인데 그것이 내가 느낌이 없을 때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이웃사랑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부터는 무슨 관계 위에 설정이 되어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이 기반 위에 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줍니까? 라고 그런 고민과 고난이 나옵니다. 물론 충분히 그 힘듦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와 이웃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까? 안 갖게 됩니까? 갖게 돼요. 왜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 앞에 우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지금 조금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 하나님이 가지신 이 의로움도 무슨 기반 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두려움도 가지고 죄송함도 가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배제된 두려움과 어떤 그런 죄송함이라면 그것은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도,
우리가 가지는 죄송함도 다 무엇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웃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교회 식구의 관계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형성하고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단점을 보고 또한 약점을 볼 때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짜증을 냅니다. 분노할 수도 있고요,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분노와 짜증은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짜증을 내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이라는 이 바탕 위에서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홍정희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홍정희 목사님이 우리 정창호 집사님의 그 투병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아프고 정말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도 가졌지만, 정창호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실 때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을 때 우리 홍정희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정창호 집사님을 위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짜증나고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있는가, 이걸 거기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간증이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내 주변에 약한 어떤 모습들, 연약한 단점 때문에 짜증도 나고 분노도 할 수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기반 위에서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제된 채에서 짜증과 분노라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하고는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존중하라.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의 이 문제가 뭡니까? 아니,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이것이 문제예요. 남편들에게 물어보면 사랑스러워야지,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 사랑하지. 이게 서로 간의 평행선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면요, 남편의 그 모습, 아내의 모습과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명령인 거예요. 나는 남편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신앙적인 명령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와 상관없이, 그리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관계, 부부간의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인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이란 어떤 감정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와서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막 그래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였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의 유일한 근거고 기반이 되고 조건인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 뭔가 이렇게 좀 올라와야지 사랑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전부고 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선제되어 있다는,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베풀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서는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내 형제를 위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정 때문에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떨 때는 좋을 때는 꽃길을 걷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죠. 그때는 황홀합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막길을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땡하고 내기가 그냥 알래스카 같고 그 분위기가 그럴 때는 마음이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죠. 고통스럽죠. 그때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감정과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이것을 항상 전제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사람들마다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유독 기독교 안에는요 어떤 사상이 많이 자리 잡고 있냐면 도덕주의 혹은 율법주의가 어느 시대든지 숨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 옳다라고 하는 이것, 바르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항상 주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교회든지.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배제된 옳음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옳음을 주장하고 맞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이미 틀린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옳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그 옳음이 사랑 위에서 발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미치지 못한다면 저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할 뿐이죠. 사랑하고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변화시킬 거야. 이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마음에 차도록 내 마음을 만족하도록 상대를 끌어가려고 하는 이 유혹과 욕망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것이 강하게 압박이 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도덕주의에 율법주의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은 아무렇게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하면 오냐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뒷부분에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무례히 향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사랑이 가지고 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오냐 이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기다려줍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옳은 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옳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사랑을 한다면 항상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떤 상황과 조건과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면 그분은 참 사랑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버지의 계명이 무엇이죠? 십자가에 죽으라 하였습니다. 아니 그것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런 감정과 조건을 초월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랑은 표현되는 것이죠. 마침내 그래서 그 사랑이 완성되어졌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당장 바꾸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닌 것이에요. 나는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뿐입니다.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요,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내 자녀가 바뀌지 않아도 부모님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단하다가 아니고 대단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참혹하고 흉악한 살인범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반드시 변화된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렇게 바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감상적이지 않고 변할 것 같지 않은 딱딱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 오늘 성경을 이야기 안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 보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압도적인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그들 앞에 보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때때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전락이 됐습니까? 종교적인 유희를 얻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이 되기도 하고요. 동호회 같이 사교의 장으로 그리고 사랑받는 것으로만 여기는 그러한 곳으로 교회가 전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형제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의 말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 나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전도되어져 오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믿기에,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누구기에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찾아오는가.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정성, 그 사람의 어떤 사랑에 마음이 반응하여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보통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3년의 시간을 가져라. 우리는 단기간에 6개월 안에 전도될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그거예요. 3년 동안 물론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그 사람을 향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 과연 내가 누구기에 나와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시간을 내어줄까? 그것에 감동을 하는 거죠.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참 많이 있어요. 약한 자들, 사회적인 소수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고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안 합니까? 교회에서는요 상처만 받아요. 여러분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형제는 여기서 누구를 얘기할까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밖에서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장소를 뭔가 이렇게 구별을 하고 차별해 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곳에서는 가능하고 어떤 곳에서는 불가능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사랑을 합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으로 이 사랑이 이웃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대하고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내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하는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봐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예배 자리에 즐거움으로 나오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대에 뭘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혹은 조금 문제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바라볼 때 너는 틀렸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면 이건 금물입니다. 이건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내가 신앙이 지금 없는 거구나 생각하면 돼요. 신앙이 나쁜 거예요. 신앙이 지금 약한 겁니다. 시험에 든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누구를 막론하고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내버려 두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라도 그 오름이 사랑 안에서 나타날 때만이 진정한 오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서 나온 사랑으로 내가 생각한 사랑이 아닌 내가 기대하는 사랑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 식구들과 가족들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성된 그림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이것이 되어서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증거되어지고 확인되어져서 마침내 이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이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